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효도 효자 아시잖아요. 한자로 효도 효자. 이 효도 효자가 위에 보면 이게 늙을 노자 변이에요. 늙을로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입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늙을 노와 아들 자자가 합쳐져서 효도 효자가 되는데, 이 뜻은 아들이 늙으신 어르신 부모님을 업고 있는 그런 글자가 효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다. 오늘 부모님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언서 23장에 있는 말씀,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 공경, 효도,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공경이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경,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효도이고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겸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게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삶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공경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버이 주일날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잘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주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유교나 불교가 효를 강조하잖아요. 기독교도 효를 강조합니다. 얼마큼 강조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들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다 지나버려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서론에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이 10계명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4계명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5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인 계명, 가장 으뜸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거라죠. 공경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 옳은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효하는 그런 자녀는 사형시키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험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면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말세인데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세의 현상 중에 불효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세상 끝이 다가온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며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누구의 몸을 통해서 주셨냐 하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3남매가 있습니다. 위로 아들 둘이 있고 저기 막내딸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 낳을 때 만삭이 됐는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인데 만삭 때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를 했어요. 집들이. 근데 저 집사람이 만삭 때 그 집들이 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집들이 하면서 너무 무리했는지 좀 예정일보다 빨리 나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리고 우리 둘째, 셋째 낳을 때 제가 해산할 때 같이 있게 만들더라고요. 셋째 우리 지훈이 낳을 때 그때 우리 아내가 그 해산에 고통하는 것을 제가 간접 체험했어요. 생명이 태어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굉장하잖아요. 자,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생명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청종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청종으로 공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청종으로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종, 들을 청자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귀가 어두우셔서, 저희 아버님도 지금 귀가 많이 어두우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도예요. 들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억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아무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것이 효도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부모님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도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효도다. 두 번째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청종, 들을 청자에다 따를 종자에 청종한다. 오늘 22절에 그렇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 잘 듣고 부모님 말씀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대신 바치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때 이 이삭이 장성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하라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청종하는 거다. 청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여러분, 불효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불효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아멘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골짜기 까마귀 새끼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엄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 이것이 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 공경은 신앙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라. 그러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여기에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를 살아야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잘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3서 1장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가이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이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막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여기서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자, 내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기쁘다. 이 가이오가,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시지 않을 수 있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지혜, 훈계 이런 것들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 효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진리를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그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볼 때 그것이 효도라는 말씀이지요.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3남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에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친구들이든지 주변에 그를 알고 있는 자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것이 참 효도다. 라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부모님 공경은 기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말로 공경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 불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노를 바라고 화를 막 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시겠어요. 말로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몸으로 효도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그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어버이 날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부모님께 또 감사의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로도 효도해야지만 몸으로도 효도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그것이 몸으로 하는 효도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물질로도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도 효도해야 돼요. 이옥성 권사님이 늘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께 정성껏 매월 용돈을 드리는 거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물질을 가지고도 효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께 참 잘해요. 매월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아버님한테 장모님한테 매월 보내드려요. 지금까지 계속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효도잖아요. 여러분 매월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 물질로 효도하는 것 자, 그것이 부모님을 기쁨으로 공경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꼭 맞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서로가 체념하고 살고 50대에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 연세가 되면 고마워서 산다는 거예요. 서로 고마워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연배에 드신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작은 정성을 가지고 할 때 그 고마움을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모님에게 작은 정성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해요. 외롭다는 거에 연세가 드시면 육성 권사님 그러신가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연세가 드시면 외로워진대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친하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잖아요. 세상을. 그러면 고독, 외로움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출가하잖아요. 같이 살던 자녀들이 출가하기도 하고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평생을 해로워할 것 같은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외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고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이게 효도라는 거죠. 기쁨으로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아픈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픈 데가 많아요. 어머님도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시다.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또 그 말씀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이런 질병에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잘 보살펴 드리는 게 이것이 또 실질적인 효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 죽음이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시도록 죽음 이후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행복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실 수 있도록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다. 최고의 효도다. 여러분, 효도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효도하면 복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육신적인 부모님께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공경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루시라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님을 잘 공경해가지고 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이름인데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성경 속에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시어머님께 효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루시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기록이 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족보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머님께 효도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3%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버렸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대요. 이대로라 가면 2024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답니다.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만 있으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0%를 차지한대요. 야,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노인들이 행복해야지만 나라가 행복하잖아요. 20%의 어르신들이 불행하면 나라 전체가 불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효도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그 부모에게서 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효자 밑에서 효자 나고 불효자 밑에서 불효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할 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잖아요. 본대로 행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은 청정으로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가 신앙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기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신 가족 모두가 효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